이 시간 또 중요한 복음을 선포할 것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죠.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겠지요.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창조의 생명을 만나려면 정말 열린 마음으로 구하는 심령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강의 들으면 하나님을 배우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가진 이 글자, 종이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글자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쓴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진리를 진리 그대로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가르치려면 내 자아가 포기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되지요. 요즘에 저는 제가 안 보이니까 참 답답해 보이죠? 제가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보이지 않아서 우울해서 그냥 안방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요, 이 보이는 사물을 볼 수 없도록 시력을 잃었지만요, 또 하나의 시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하나가 닫히고 하나가 열리는 것.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때로는 안 보이는 것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영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한 3, 4년 전부터 거의 보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약간 보고 사람을 보고 대화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한 3, 4년 정도 전부터 거의 보지 못해. 지금 이 빛을 보니까요, 밝은 빛 속에 가면 약간의 색깔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은 이 빛이 들어올 때 눈이 부십니다. 전기불도 그렇고 햇빛도 그렇고 이 빛이 들어오면 눈이 자꾸 찌그러지니까, 그러니까 아직 시력이 조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눈이 편안하게 이렇게 떠여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이 시력을 가지고 제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 보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안 바빠서 좋아요. 일을 안 시키니까.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제 손을 보면 이 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동산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게 완전히 깡산입니다. 산. 그냥 밤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밤나무들만 가득 서 있는 이런 산이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막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고 공사를 하고 집을 지을 만큼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깡산에 사반자루 들고 들어왔다고 하면 딱 맞을 만큼 그냥 빈손으로 여기서 시작한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냥 보고 있지만 이것이 30년에 걸려서 지금의 이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저 집은 불과 한 4년 전에 지은 집이고 그 이전까지 계속 집을 지으면서 연탄 보일러 피우던 그런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전기 보일러를 돌리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와 보시면 좀 불편한 점이 많고 지금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계속 또 이제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복구하면서 이렇게 손질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이 모든 건물들이 서고 이것이 조성되기까지 정말 힘을 가지고 이 몸으로 힘으로 정말 힘들게 일을 했어요. 저는 밭으로 가나 정원으로 가나 부엌으로 가나 환자 숙소로 가나 강단에 서나 제가 하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해 나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 빈손 들고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빛을 받고 감동되어서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힘을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 몸은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그렇죠?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받고 나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제 그제 받아놓은 양식을 가지고 오늘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바쁜 생활을 했지요. 끊임없는 새빛을 받아서 옛것과 새것을 함께 비추어서 계속 빛을 비추어야 됐지만 제가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 경험의 바탕에서 계속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강건하고 붙들어주고 깨우쳐주는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영혼들 앞에 설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의 빛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받고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받고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내 양식이었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설 때 가장 많이 진리의 빛을 받습니다. 제게 필요한 양식을 언제든지 전하면서 양식을 받고 내가 먹고 은혜 받고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계속 일을 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했지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새벽에 일찍이 2시, 3시 되면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밤낮 할 것 없이 나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일하라고 안 부르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와, 내가 어제도 우리 조집사부 그러잖아. 나처럼 편한 사람 나보라 그래. 나처럼 복을 많이 받고 나처럼 감사하고 나처럼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나와봐. 없어. 없을 거야. 나 못 만나봤어. 내가 제일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의 노년에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보이는 시력을 잃어가면서 영의 시력이 열린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빌라델비아 시대 교회에 열린 문과 닫힌 문이 보이잖아. 하늘에 성소문이 닫히고 지성소문이 열리고 저는 닫힌 눈이 있고 열린 눈이 있다 그랬죠. 하나의 눈이 닫히면서 하나의 눈이 열리는 경험.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저는 하늘이 더 가깝습니다. 하늘이 더 가깝고 예수님이 더 가까이 친근해지는 더 그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예수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여러분 하늘 보입니까? 하늘 보여요? 난 하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해가 떠서 빛이 오면 그 빛은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늘이 잘 보일까요? 밤에 별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즘에 저는 이 우리 육의 시력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은 하늘만 보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만 보잖아요. 근데 제 눈은 더 밝아져 가지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까지 다 보여. 그 제 눈이 훨씬 밝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 보면 잘 안 보여요. 혹은 천문학자들이 밝혀놓은 기록을 통해서 뭐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 그거 여러분 뭐 책 보고 읽어서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 뭐가 있는지, 누가 저 만상을 창조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저것이 이 넓은 하늘의 공중에 다 떠서 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예,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미국에서 뭐 태국에서 또 저 호주에서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여러 시간 또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 계시죠? 하늘, 지구 바깥도 하늘을 계속 날았습니다. 날아가도 하늘이 하늘. 지구 반도 못 돌았어요. 그런데 계속 하늘을,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계속 우리 하늘을 뱅뱅 도는데 어디만 도는지 아세요? 지구 주변만 돌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 지구 주변을 뱅뱅 그거밖에 못 돌아요. 그런데 우주 속에 이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먼지 하나보다 더 작아요. 우주 속에 이 지구는 말이에요. 그럼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계, 소우주, 대우주가 어디에 다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지금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하늘. 은하계 이쪽에서 은하계 저쪽 끝에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빛의 속도가. 빠르죠? 땡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만큼 빛의 속도가 빠르다면 이 빛의 속도로 해서 여러분 하루만 가도 얼마나 멀겠습니까? 1년만 가도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간다고요? 천문대에서 밝혀놓은 기록을 보면 10만 년 가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단 말이야. 이거는 누가 거기를 가봤겠습니까? 계속 추정을 하는 거죠. 10만 년 간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하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은하군이라 그래요. 은하군들이 수억 개가 모인 것을 대우주라고 한대요. 자, 상상됩니까?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안 보이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이는 눈에서는 지구 주변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구 주변에서 은하계의 별을 봐도 별들이 얼마나 촘촘합니까? 그죠? 이 지구도 그 속에 하나인데
그 은하계 안에 별들이 촘촘 붙어 있는 저 별은 적어도 별 하나와 별 하나 사이가 2000광년, 3000광년 떨어져 있답니다. 저리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구와 저 은하계에 있는 저 별 하나 사이도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야에 들어와서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도 굉장히 멀리 것을 당겨서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우주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를 보고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세포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본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왔을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하늘이 너무 넓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고 높고 내가 보는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3층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의 구주로서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이 지구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이 지구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지구에 오셨나요? 죄가 이 지구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려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 속에 감추어져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책에서 읽은 대로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와,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거기 가겠구나. 우리 예수님 우리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같이 누구를 거기 앉혀준다 그랬죠. 죄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예수님 옆에 앉혀준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걸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좀 여러분 쳐다보고 사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사십시오. 요즘은 제가요 자꾸 하늘이 가깝고요. 자꾸 내 생각이 거의 하루 종일 거의 제 생각이 하늘에 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물을 보다가도 하늘 것하고 연결을 자꾸 시켜서 보게 되는. 대화를 해도 계속 하늘의 것을 연결해서 대화하고 싶고 모든 가치의 기준을 하늘의 가치와 연결해서 가치의 순위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저곳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데리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려면 우리가 빨리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될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거되어 복음이 전파되려면 경험자가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신앙은 경험의 노래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사람이 나와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게 복음 전파야.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하나하나 해가지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알아간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외쳐지는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증인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증거되는 그 증거로 전파가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바이블 브릿지라는 이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 사랑을 알고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지구의 죄인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어서 내 마음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바라볼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을 주셔서 제가 이 세상에 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죽어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른 일에 관심이 없고 가치가 없고 오늘도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준비하고 잠들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을 만난 가슴은 영혼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걸 정말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제 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생명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증거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생명까지도 버리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려고 아둥바둥해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어디에 대한 가치로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 소중한 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하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눈이 떠입니다. 영적 눈이 떠이고 귀가 떠이고 입에 벙어리 됐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 사물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 사물을 볼 때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년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런 성화, 변화,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경험을 분명하게 했어요.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너무 감사하게 달려올 수 있었지요. 내 힘으로는 올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제 간증을 많이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어제 그제 들어오셨죠. 그 전날 3일간에 제 간증을 우리 환자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저 유튜브에 가면 진리를 찾아서 간증 1, 2, 3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연속으로 제 간증을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기는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하고 짚어서 저의 경험에서 여러분이 뭔가 공감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그 사랑으로 역사할 때 이런 깡산촌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여기다 삽을 꽂고 기초를 놓을 수 있었다는 것. 그는 100%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혼들을 내 집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 순수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저는 이 꼴짝에 들어왔을 때 정말 지금은 포장이라도 돼 있지만 그때는 심심산골이었습니다. 포장도 되지 않냐고 돌이나 흙이나 울퉁불퉁한 이런 경운기나 니역화가 다니는 산골길이었지만 여기에다가 기초를 놓기 시작할 때 오늘에 있어서 이렇게 그나마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저 포장을 하게 됐거든요. 이 전부 남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거 다 허락받아내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산골에 들어오게 됐는가? 여기가 공기가 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저에게 주시는 분이 처음에 저쪽으로 평평한 저쪽에 자리를 잡으라고 줬는데 제가 이 언덕진 이쪽으로 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 교회와 정원이 있는 이 식당이 있는 이 건물은 이 자리는 그때 땅이 남의 땅이었고 제게 주어진 땅은 우리 집하고 부원장 집하고 일생활관 있는 길 저쪽에 1600평을 받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산을 15,000평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하는 일을 보고 11조를 떼서 제게 줬어요. 그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평평한 데 집지라는 걸 저는 이쪽 기퉁이에 언덕진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왜 이쪽 땅을 잡았냐? 요 소나무가 이쪽에 많아서 환자들이 여기 있으면 이 소나무에 쏘는 좋은 공기를 마셔. 저기 편백나무도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나무들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최대한 여기 아픈 사람들이 오면 요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저쪽보다는 이쪽이 좋겠다. 그래서 저 언덕진 곳을 깎아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좀 가파롭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이 땅에 들어올 때 100% 가족이 살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산골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때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 어린 딸이었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정말 멧돼지가 울거리고 짐승들이 울거리는 아무도 없는 이런 산골에 제가 들어올 때는 다만 환자들이 여기 오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곳, 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었고 이 땅을 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또 자리를 잡게 됐고, 그래서 100%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가 준비됐습니다. 이 자리가 베델이라 그랬죠. 베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의 기념비로서 내 집이 베델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저는 지금까지 이걸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베델은 나의 사상과 나의 영이 여기 함께 있는 곳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힘주셔서 여기까지 했어요. 왜요? 마지막에는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 기별이 선포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환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야 복음 전파가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런 말씀들, 여러분이 지금 이번에 교제에 받은 말씀들을 그때에 제가 보면서 앞으로 이 복음 사업은 의료 선교가 함께 나가야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에다가 제 모든 삶을 바치고 제 목숨을 다 바치고 집을 하나하나 질 때도 영혼들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집을 짓지 내가 살 생각을 하고 집을 짓지 않았어요. 제가 이 베델을 우리 선교사들에게 넘겨주고 비로소 제가 살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저게.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살 집을 하나 지어줘서 제가 저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기초를 놓고 30여 년 일을 해올 때 방이 모자라면 들어올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또 방 한 칸 짓고 또 못 들어오니까 한 칸 짓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데는 텔레비 보면 왜 뭐 운동장 이 뭐냐 스포츠 그 경기할 때 보면 그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 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개막식 할 때 이런 때 딱 보면 와, 저 자리를 나한테다가 1시간만 딱 내주면 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딱 전해줄 텐데, 와, 저렇게 만들어지고 사람을 모아놓은 저 귀한 자리에 저 시잘데없는 경기를 하느라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저거 이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명예를 얻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썩어져 죽어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내가 서서 1시간만 저 자리를 나한테 빌려주면 나는 저기 가서 복음을 외치겠다 이 말이야.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청중이 있으면 나를 저 자리에다 좀 1시간만 세워주면 좋겠다. 진실로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베델에 찾아오는 영혼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요양비라는 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환자가 못 오면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영혼들을 다 환자로 보지 아니하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요양비를 정해놓고 문턱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아. 누구든지. 그래서 요양비는요 하면 그냥 형편대로 주고 가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불편해했지만 제 복음 양심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요양비가 없어서 못 올까 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그 또 운영 방침하고 제가 운영하는 방침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데 들어가는 경비만 실비로 지금 받으면서 여기도 또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우리 딸에게 이사를 하라고 해도 엄마처럼 나는 못해요 그랬거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그만큼의 경비를 받고 일을 하되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해줘라.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주면서 인수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그냥 얘기하면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사다 먹이고 불 피워줘야 되고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그게 경비를 여러분이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옛날에 저는 직원을 두지 않고 우리 식구들이 뛰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함께 먹고 일하면 됐기 때문에 별로 환자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아도 됐고, 그러나 이런 집들이 지어질 때는 누구든지 후원을 해서 집이 다 지어진 것이에요. 놀랍죠? 제가 요양비 받은 거 모아가지고 집 진 게 아닙니다. 이 집은 전부 질 때마다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서 집을 지었어요. 어쨌든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제가 이제 미국, 캐나다, 외국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제 어쨌든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딱 5년 됐나요? 이 바이블 브리지 만든 지가 5년 됐는데 요즘은 인터넷에다가 올려놓으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하나 있고 인터넷 세상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이나 웬만치 요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인터넷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보를 받고 나누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복음도 주고받고 이런 마당이 하나 열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인터넷 할 줄 모르면 저는 큰 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인터넷으로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 인터넷 바이블 브리지 인터넷 방송, 인터넷
선교 방송 매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1년, 2년, 3년, 4년 지금 지나오면서 많이 이제 복음이 나가게 되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암 치니까 제 강의가 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은 치면 제 강의가 뜨더라는 거예요. 이래 금식 치니까 제 강의가 딱 오르니까 듣다가 보니까 이거 맞다. 그래가지고 줄줄이 강의를 한 달, 두 달 듣다가 여기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 찾다가 보면 걸려들어가지고 주르륵 복음이 따라 나가지요. 그래서 약 2,000개 가량 지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 누구나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요 소원을 성취한 겁니다. 온 세상 앞에 이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잖아요. 누가 저를 오라 하나요? 저 몇천 명씩 있는 큰 대형 교회, 장로교회나 천주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저 같은 사람 불러다 설교하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도 전해줄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나를 거기다 초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다가 복음을 하나씩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초교파여서 이걸 받아 주워 먹고 고기 잡으려면 입감을 던져놓으면 그 고기가 입감으로 쫙 끌려들듯이 이래 딱 끌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베델에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거기 걸려들어가지고 베델에 오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죠. 제가 전화 많이 받습니다. 제 전화 상담 전화가 올라가 있잖아요. 상담 전화 어떤 때는 받기가 바빠요. 원장님이 안식일 교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교회 이단이라고 했는데 원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인데요.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이 하는 그 신앙을 우리도 추구합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사모님 또 전화가 왔어요. 여기까지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왔다 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원장님은 성경하고 엘렌지 화이트 여사 책을 자꾸 인용을 하는데 그게 좀 이 안식 교인들이 좀 이상한 교회라 생각했는 그 책에 있는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네. 저분이 이 성경과 성경을 해석해서 받쳐주는 이 책을 가지고 저런 신앙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면 저거는 맞다. 그럼 저는 이단이 아니다. 저는 진리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어디서 구입하냐고. 그래서 제가 시조사 전화해서 구입하라는 전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우리 부부가 원장님 강의 듣다가 여기가 진리가 되어서 보니까 이게 안식일 교회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오늘 침례 받았습니다. 이 교회 안식일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찾는 진리가 여기 있더라. 오늘 우리 부부가 침례 받았습니다. 또 어디서 우리 자매가 오늘 침례 받았습니다. 또 우리 아들하고 침례 받았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충청도입니다, 대구입니다, 대전입니다. 이래서 하면서 전화들이 막 와요. 부산이라 뭐 어디라 뭐 일본에서도 와요. 그게 인터넷에다가 복음을 올려놓으니까 사방 곳곳에 어디든지 듣고 진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듣다가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또 있죠. 베델에 찾아오는 대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제가 선명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천사 기별을 중점으로 해서
건강기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세미나를 해서 지도자를 이제 양성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에 이 세천사 기별이 빛이 막 오는 거야. 아, 세천사 기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3기 때에 우리 저 뒤에 와 있는 태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들이 그때 태국 팀이 그 참여했는데 그때 제가 빛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로 계속 빛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늘이 자꾸 보인다는 것은 성경 속에 진리가 자꾸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보여요. 어제 누가 에스겔 47장에 그 물에 헤엄치는 얘기 했죠. 그게 바로 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에스겔 47장이 바로 그 물 얘기 아닙니까?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와서 처음에는 발목에까지 이르고 점점 물이 더 충만해지다가 무릎에까지 오고 또 점점 물이 차서 허리에까지 오고 또 더 물이 차니까 목에까지 오고 목에까지 물이 오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물이 더 이상 올라오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발을 땅에서 떼야 됩니다. 땅에서 바닥에서 발을 이제 더 이상 옮길 수가 없어요. 이제 물 위에 떠야 되지요. 그럼 물 위를 헤엄쳐야 됩니까? 헤엄쳐서 이제 다녀야 되겠지요. 그런데요, 땅에서 발을 떼고 이제 물 위에 떠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이 바다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닐 수 있겠지요. 여러분, 바닷속 구경해 보셨어요? 바닷속 구경해 보셨나요? 해봐도 조금밖에 안 해봤죠. 바닷속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 산호들이 흘렁거리고 살아서 고기들이 각종 고기들이 놀고 그 바다 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물에 헤엄을 치고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해서 점점 성령에 이끌려서 나중에 자라고 하는 그 자의 땅에다가 거기서부터 내 마음의 관심이 딱 끊어질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겠죠? 아멘.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 그러면 이제는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인간의 자아로부터, 육에 속한 생각으로부터 딱 끊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물에 헤엄을 쳐서 바다 속을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예, 이런 구경을 제가 조금씩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저보고 저 너무 참남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때 강의를 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성경의 시편의 다윗의 간정, 이사야의 기별, 에스겔의 기별, 바울의 복음 읽으면 그 말씀이 다 내 경험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같다 이런 얘기하면 내 얘기를 다 써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좀 참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감합니다. 요즘 제가 바울한테 완전히 반해서 빠져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정신과 그가 전한 복음이 이 영원한 복음이 너무나 멋있는 복음을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사실 요즘 사도 바울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책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바다를 헤엄을 치는 느낌이 들어요. 와, 여기가 또 있네, 저기가 또 있네, 와, 이것도 있네. 다 꿈에 보니까 이게 보화가 되어 나오는구나. 이게 세천사기별 영원한 복음이 성경 전체를 한 줄에 엮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딱 연결해 주는 게 세천사기별 아닙니까? 이 세천사기별이 빛이 오기 시작하면서 눈이 자꾸 떠이기 시작해요. 자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그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이
마지막에 남은 무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갯벌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맺히고 생물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 물이 살아가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래서 열매는 양식이 되고 잎은 약 재료가 되도록 해서 이 물이 들어가서 살려서 열매를 맺고 키운 나무는 사람들을 살리는 약 재료가 되고 양식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에스겔 47장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만들어질 한 남은 무리를 향한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즘 자꾸 듣지요. 듣는다 그러죠. 들어도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육의 눈이 가시적인 눈이 열려서 일을 많이 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일을 다 못해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사물을 똑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아직도 입이 살아서 전파할 수 있다면 더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두 팔을 가지고 살다가 한 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한 팔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그 지옥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 영영이 죽지 않는 지옥 구더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살다가 한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한 눈은 뽑아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살다가 범죄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육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영의 시력이 열려서 제가 진리의 바다의 구석구석을 가서 구경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제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저는 이렇게 가치의 순위가 이미 바뀌어졌어요. 저는 땅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 하나님, 제가 정말 헤엄을 치면서 진리 바다 속에서 진리의 보화들을 꺼내서 이걸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땅에다가 제가 이제 이 세상에다 내놓고 싶은 그런 간절한 심령, 이런 게 막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걸 빨리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 그게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뭐 인터넷을 알았겠어요.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그거 좀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딸을 시켜서 이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어제 우리 마이크 메럴리 통역한 저 아이가 처녀 아이예요. 아직. 쟤는 미국에서 PUC 신학을 한 사람이고 또 라시에라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해서 로마린다 교회에서 목회도 좀 하고 학교 교사도 하고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처녀가 활동을 많이 하던 아이인데 지금 이제 선교사로 몸을 이제 띄고 있는 이런 아이예요. 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권에 가서 통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복음이 결국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새천사기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했지만 한국말로만 나가는 것이 저는 너무 이게 아쉬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들을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에게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외국에도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영어권에서 이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 있으면 그걸 제가 인터넷에다가 올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새천사 기별에 대한 빛이 확 비춰오고 이제는 누구의 기별도 좋겠지만 내게 주신 빛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영어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외국에 가서 하는 강의는 전부 이제 영어로 나가고 있죠. 여러분이 바이블 브리지 들어가 보면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인터내셔널 하는데 들어가면 전부 외국에서 하는 거 올라가고 있어. 근데 영어로는 들을 수가 있지만 이걸 또 다른 나라 방언으로 계속 저는 전파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할 계획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재정이 필요해서 후원자를 모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전하는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 전파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이브는 얘기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해서 이런 일상적인 방법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끝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사업이 조용하게 삽시간에 이게 외쳐진다면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곳곳에서 또 사람들이 하고 있겠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또 인터넷으로 와서 그런 사람들이 미치지 못한 곳에 또 복음이 빛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업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외국 사람들이 강의하는 내용, 저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 바이블 브리지에다 올려주는 것이에요. 거기 와서 같이 들으라고. 영어나 뭐 한국말이나 간에 여기다가 올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들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료를 자꾸 올려주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어로라도 자막이나 통역을 해서 올려놓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영어가 요즘은 다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기별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기별이지요. 그래야 빨리 예수님 오실까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감정도 좀 올려주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 있으면 주시면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에서 빗나가지 않은 간증이면 간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나누게 이제 간증도 올리려고 그러고 앞으로 여기다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에 하나의 복음을 외쳐지는 목소리라면 누구든지 올려서 기별을 바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5년 전부터 미약하게 시작한 것이 이제 오늘에 와서 조금 더 이걸 좀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곳에 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누구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면서 연합하면서 빨리 복음 전파하자 이 말이에요. 이 새 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는 이런 일꾼들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이거는 환자 집회하고 좀 다르지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것뿐이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뭔가 내가 이 복음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오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일해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집에 가서 실천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또 그게 빛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베델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제 입을 통해서 베델의 입을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그럼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교회 와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려면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아시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 어느 교회도 누구도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어느 조직을 믿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다 점령해 버렸어요. 성경도 지금 얼마나 사단이 난도질을 해서 성경을 잘라서 분리시켜서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엘렌 G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소중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동기 여부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에 매달릴 게 아니고 어느 목사나 어느 사람에게 매달릴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구하시고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의 구주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지막 새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